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설교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사건인 동시에 또한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부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성경 읽은 대로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도 나타났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회를 소집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예수를 체포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예수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잡아 죽여서, 한 사람 잡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는 길을 막자, 온 민족이 망하는 길을 막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공회에서 예수를 밀란의 주동자로, 또 사회 혼란의 주동자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예수 있는 것을 신고하고 잡도록 당국자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니까 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당국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오히려 예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 씌우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시기 때문이죠. 많은 유대인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시기가 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했죠. 백성들이 환호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죠. 이때부터 시기질투심이 발동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시기심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환호하니까 시기질투가 나서 이들이 모여서 결국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심의 발로로 죄 없는 예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도 이 소문을 들으셨겠죠. 왜 안 들었겠어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부터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를 떠나서 저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그곳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일종의 피신인 것이죠. 유대 당국자들이 체포령을 내렸으니까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렇게 빈들로 몸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목을 조여오는 시간입니다. 삶의 압박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찾아왔겠죠.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공회에서 밀란의 주동자로 지목이 되고 또 체포령이 내려졌으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압박을 받으셨겠어요. 이렇게 힘든 순간에 빈들인 에브라임 마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어떤 생각 속에 머물고 계셨을까? 이 힘겨운 시간, 일상을 조여오는 압박의 시간, 그 많은 스트레스를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셨을까? 하루 세끼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을까?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면 소화가 잘 안 되죠. 끼니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셨을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을까?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셨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힘겨운 일로 인하여서 삶의 압박을 받고 삶이 조여오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삶을 짓누르고 밀려올 때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주범이죠. 그래서 암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잘못 관리하면 암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악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피곤할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겠죠. 날 죽이려고 어르렁거리는 이들이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뭐가 즐겁고 뭐가 좋겠어요? 날마다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고 괴롭히려는 이들이 주변에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항상 말을 곡해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로 여기고 선행을 곡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적하고 시기질투하고 비난 정죄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이런 불의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피곤함과 스트레스의 주범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있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나요? 얼굴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 맺으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가족이면요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면 더 힘들어요.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런 관계의 스트레스를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대적자 때문에, 방해꾼들 때문에, 해방자들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웠던 적이 있으셨나요? 잠도 자지 못하고 잠도 설치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총독 느헤미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방에 방해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타버린 성벽을 한번 새롭게 지어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방해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외부에도 내부에도 좀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곡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누명까지 씌워서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죽은 사람 살려도 이렇게 곡해서 체포령 내리고 이상하게 죄질을 만들어서 밀란의 주동자, 사회 혼란자라고 이 예수 때문에, 이 예수가 하는 행동 때문에 로마로부터 더 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덫을 파놓고 그 덫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길에서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시죠? 예수님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불편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해방꾼, 방해꾼,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풀어서 누구보다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 방해꾼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까요? 힘들어해야 합니까? 병들어야 합니까? 잠을 못 자고 설쳐야 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런 자신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참으면 되는 거예요. 끄떡도 하지 않고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비난하든 정죄하든 욕을 하든 방해를 하든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급박을 하든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는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참는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실력자세요. 왜? 십자가도 참으셨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참으면 되는 겁니다. 다 소화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려니 하고 허실실 하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피하고 참으셨어요. 오늘은 말씀 보세요. 빈들로 나아가셨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빈들로 조용한 곳으로 그냥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모든 수모를 다 참으셨어요. 참고 구원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 모신 십자가도 참으셨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셨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어요. 일종의 배짱 아니겠어요? 멍멍이가 부러지지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배짱이 두둑하셨어요. 겁쟁이가 아니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어요. 온실 안에 꽃이 되지 말고 잡초가 되세요. 야상화가 되세요. 두둑한 배짱 가지고 사세요. 빈들의 잡초가 되고 야생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잡초가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거 아시죠? 온실의 꽃은 아스팔트 밑에다가 심어 놓으면 뚫고 못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꽃으로 비유하면 온실의 꽃이 아니고 빈들의 꽃이고 빈들의 야생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어렵게 사셨는지, 힘들게 사셨는지 야생화로 빈들의 꽃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알고도 속고 알고도 당하는 곳입니다. 보이스피싱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해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도둑놈, 사기꾼, 강도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다 교인들 같은 줄 아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순진하고 착해서만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무엇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갈 길 가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뭐 도움을 주었습니까? 뭘 주었어요? 참견입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지. 좀 잘하는 사람이 좀 참견하면 이해가 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일 참견하는 사람 꼴불견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내가 잘하면 돼요. 야곱이 얼마나 배창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 야곱. 야곱이 양이 많다고 장인과 처남들이 와서 찝적대고 괴롭혔어요. 그래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 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거부가 되세요. 꼬라지 보기 싫으면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든지 잘 참고 배짱이 두둑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짱으로 잘 참아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는 것이 능력이요 참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잘 못 참는 사람, 무능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 사는 거 피곤합니다. 절대 뭔가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푸는 것입니다. 푸는 거.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그것을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안 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괴로움, 답답함, 미움과 정오심, 이런 감정들이 풀어져야지. 풀리지 않고 심령 속에 굳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파괴되고 육신에 병이 생깁니다.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응급실 가야죠. 중환자실 가야죠. 그러다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못 살아나면 반신불구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갈 때도 잘 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난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 찾아왔어요. 2번 수술했어요.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반신불수가 되지 않고 살아났어요. 정상을 찾고 회복이 되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사셔야 했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그간 힘든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잘못하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너무 혈압 올리지 마세요.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자기 성품을 잘 다스리세요. 성벽을 정복하는 장수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푸는 것도 잘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풀면 더 힘들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절대 풀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양서에서 좋은 책들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좋게 푸세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화. 분노와 같은 억압적인 상황과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취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음악 활동, 자연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용인하는 방법으로, 또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서블리메이션. 예를 들면 운동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푸는 것입니다. 노래로 푸는 것입니다.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푸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푸는 것입니다. 여행으로 푸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푸는 것입니다. 악기로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분노로 마음의 냄비가 폭발하고 터져버리기 전에 먼저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주 열면은 냄비가 폭발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여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많이 걸으셨어요. 정말 많이 걸으셨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연과 어우러지셨어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친교를 통해서, 또한 식사를 통해서 푸셔서 예수님 잘 드셨어요. 요리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풀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각종 스트레스를 잘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와 취미로 취향대로 잘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좋게 즐겁게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스트레스 풀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토요일날 다까지 다 풀고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자회는 중요합니다.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 다 풀고 옥토의 마음으로 교회로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우울감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죄송하지만 이민교회 백인들 사이에서, 주류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자들이. 그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다 풀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동도교회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관과 부서에 자기 스트레스 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삶의 압박이 찾아오고 삶이 쪼여올 때, 답답하고 힘들 때, 괴롭고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 모든 상황을
웃음의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유머를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웃음과 유머는 자신을 지키는 아주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지요. 힘겨운 상황을 웃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허허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어. 내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 이 웃음을 얼마나 잘 허허허허 그냥 하하 하잖아요. 그분은 허허허허. 그 내가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경박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해,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푸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분은 툭 하면 성악을 해요. 지난주 노래 배웠다고 하면서 그리운 금강산 오 솔레미오 하면서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얼마나 우스운지. 웃어 넘기세요. 유머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도 유머를 찾고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그렇게 유머를 사용하세요. 유머를 사용해서 많이 웃으세요. 건강한 웃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죠.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상세포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웃음 때문에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건강해지고 암에도 잘 안 걸리고 암에 걸려도 빨리 낫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는 더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머를 많이 사용하시고 유머로 웃음을 많이 창조하십시오. 친구들과 부모 시간에도 자주 유머를 사용하시고 많이 웃으세요. 웃다 보면 그 많은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도 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웃다 보면 좋은 생각도, 창조적인 생각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못생긴 아가씨가 부잣집 담장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부잣집 담장 위에 있는 앵무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못생긴 아가씨, 못생긴 아가씨. 안 그래도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열불을 받아 있는데 이 부잣집 담장을 통과할 때 되면 그 앵무새가 못생긴 아가씨, 못생긴 아가씨 하고 그냥 나불나불 거리니까 이 아가씨가 열불이 나가지고 주인 집에 찾아가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앵무새를 잘 훈련시키겠다고, 입단속 잘 시키겠다고.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 담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아이고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담장이 길어 쭉 가는데 신기하다, 이것이 오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래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가면서 담장 끝에 가가지고 그 앵무새를 한번 쳐다보는데 앵무새 눈하고 이 아가씨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이 앵무새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젊은 부부가 병원에 남편 건강 체크하러 갔습니다. 요즘에 건강 체크하러 많이 가잖아요. 피도 뽑고 혈압도 재고 다 검사를 해서요. 소변 검사할 때는 컵에 오줌을 받아서 이 남편이 자기가 갖다 주면 되는데 부인한테 주면서 이 가져다 주라고. 그래서 부인이 착해가지고 가져다 주는데 성격이 좀 덜렁덜렁대요. 그래서 이걸 덜렁덜렁거리면서 들고 가다가 그냥 복도에서 손님하고 환자하고 부닥쳐가지고 오줌을 다 쏟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남편한테 가서 이실 짓고 하면은 성격이 또 불같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울까, 뭐 혼자 생각하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갖다 줘요. 3일 뒤에 이제 검사 결과 받으러 이 젊은 부부가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불러서 누구씨 들어오세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뭡니까? 3개월 임신이네요. 3개월 임신이네요.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유머가 얼마나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일수록, 삶의 압박이 찾아오고 조여오는 상황일수록 더 많이 웃으세요.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웃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도 막 모든 스트레스 다 푼다 생각하고 아멘 이래 한번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시카고 출신 화가인데, Head of Christ라고 예수님의 초상, 특히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그려. 저 그림 본 적 있죠? 저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맨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덕분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중병이 걸렸어요. 임파선 결핵입니다. 임파선 결핵, 암입니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중병 선고를 받습니다. 뭐 지금이야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살릴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맨은 절망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 그 아내는 가수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중병의 스트레스로 밤낮 시달리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원망하지 말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요. 3개월 남았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요. 이 솔맨은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자기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두려움을 그림으로 풀고 그림으로 발산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아이고, 임파선 결핵 다 사라졌네요. 할렐루야. 병도 낫고, 이때 그린 그의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이든지 무슨 힘든 일이든지, 그것이 분노이든 절망이든 두려움이든 아픔과 상처이든 억울함과 답답함이든 그 모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잘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발산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참으시고 잘 웃고 유머로 발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상황에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형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겨운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 답답한 세상, 이런 은혜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